오늘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통해서 거기서도 복음을 전한다. 이 말씀을 전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또 한 주간 떨어져서 계시다고 하시는데 옆에 분들 보시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당신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둘 있지 않습니다. 쌍둥이를 다르죠.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들, 주님의 귀한 자녀이고 또 백성인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요. 찬송도 감격이 되고 또 오늘 말씀을 또 보게 되면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 감동받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될 수 있기를 저는 축복합니다. 요즘 해외여행도 참 많이 가요. 가장 그래도 값싸게 다녀온 곳은 아마 일본이 아닐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요즘은 또 이렇게 성지순례와 연관해서 또 가는 것, 또 그곳에 하나 나라가 어느 나라냐면 튀르키예, 그렇죠? 터키라고 하죠, 터키. 바로 이곳을 우리가 가게 되는데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저 지역은 어느 지역일까요? 터키의 튀르키예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그렇죠? 성경에 나와 있는 진영이기도 하고 이곳을 말합니다. 저기 보게 되면요, 저 바위가 있습니다만 저것이 이제 석회암 바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사수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흩어지고 또 흩어진 가운데서 이곳에 가서 불을 타고 석회암이까지 잘 불을 가질 수 있지만 또 지하 동굴 속에서 복음을 가지고 어떤 이는 여러분 그곳에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그곳에 또 살았다고 하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만 바로 이곳이 복음의 현장이죠. 많은 사람들이 여러 번 복음을 증거하고 또 우리가 여기까지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복음을 왔습니다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이 있었고 또 수고함과 애씀이 있고 때로는 죽음을 각오했던 많은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서 또 귀한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사도행전 14장부터 말씀을 보시게 되면 본격적인 이방 선교의 문이 어떻게 열려지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당시 복음이 여러분 얼마나 이제 빠르게 전개되어져 가는지를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특징이 하나가 무엇이냐면 많은 지명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지명들. 약간만 보고 하루 이렇게 좀 주십시오. 하이 좀 낮춰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명들이 나오는데 참 생소하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한번 그 지명들을 좀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살펴봤던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어느 이제 곳에서 출발을 하게 되면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이제 비로소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칭송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이방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곳에서 이제 떠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13장에도 나와 있지만 13장 4절에 보게 되면 그곳에서 이제 떠나서 실루기아가 나오고 그리고 여기 섬이 나옵니다만 이 섬이 이제 구보르라고 하는 섬이에요. 이 섬으로 나오는 것이죠. 키프로스라고 하는 섬인데 여기에 보게 되면 살라미가 나오고 바보가 나옵니다. 이제 바보에서 떠나서 그 암볼리아 지역에 있는 이 버가로 또 가게 되어지죠. 그래서 버가라고 하는 지명이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 이르니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보게 되면 이제 그 버가에서 안디옥이라고 나옵니다만 안디옥이 이제 두 지명이 나오죠. 이쪽에 떠난 지역에 있는 것은 수리아 안디옥이고요. 저쪽 맨 위에 있었던 그 안디옥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해서 이곳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어지는 그런 경로입니다. 지금 파란, 초록색 그 선으로 된 곳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때 바로 바나바와 함께 이동했던 경로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가게 되어지고 루스드라로 가게 되어지고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던 그런 과정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거기서 다시 우리가 좀 포기했을 것 같아요. 거의 죽게 되었어요. 그냥 내다 버렸어요. 그런데도 다시 일어나서 더베로 갑니다. 더베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안디옥, 루스드라, 더베 이 지역, 그래서 이곳에 세워지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에 의해서 1차 선교 여행에 세워진 바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지는 곳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갈라디아서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이때 세워졌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백투더 안디옥이죠. 더베에서 루스드라로 오고 이고년이 좀 빠졌습니다. 미국으로 다시 가서 피스디 안디옥 가서 버가로 가서 다시 이제 안디옥으로 가는 아탈리아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이 선교 일정. 그렇죠. 이것이 지금 같으면 뭐 일주일 안에 다녀올 수 있는 충분한 거리지만 그 당시에는 여러분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배를 타고 육로로 가서 걸어서 그렇게 다녔던 바로 이런 진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보 앞면에 보게 되면 하나 그림이 나와요. 이게 어떤 곳이냐면 타우루스라고 하는 산맥이 있죠. 그래서 이 아탈리아에서 그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갈 때 그곳에 가로막히는 산맥이 있어요. 해발 3,000m 넘는 그런 산맥인데 이곳을 걸어서 바나바와 함께 가는 곳곳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자동차로 가도 여러분 참 오래 걸릴 수가 있는데 이들은 모든 곳을 걸어서 이런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온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나라를 넘어서고 문화를 넘어서고 인종을 넘어서는 것이 사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한국 사람끼리도 여러분 우리가 말을 전한 것이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래도 좋은 것은 이제 헬라 문화이기 때문에 헬라를 통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방 땅에 복음이 증거가 되고 또 우리가 이제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놀라운 여러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13절, 14절 우리 이제 말씀 쭉 나와 있는 지명들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드렸던 것이고요. 14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알고 도망하여 루가오니아의 두 성 루스드라와 더베와 그 근방으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누가는 이제 이 바울의 선교 일정을 비록 짧게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 이 여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험난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어떤 여정이었을까요? 죽음을 각오한 그런 여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일행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께서 명하시고 주께서 바로 주신 그 복음을 서슴없이 아낌없이 모든 것을 다 쏟아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면 우리도 알겠지만 항상 두 가지 반응이 있죠. 14장 1절 한번 말씀해 보실까요?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이방 즉 헬라인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무리들도 있어요. 자, 그러나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내의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따르는 자도 있고 두 사도를 따르는 자도 있는지라. 먼저 보게 되면 복음에 대해서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또 복음을 전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예비된 영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거부하거나 아예 들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도 만나는 것이에요. 또 듣고 나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 전부터 아이고 필요 없다라고 아주 거부 의사를 또 완강하게 하는 분들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증오의 표현까지도 서슴없이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14장 2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이런 것처럼 여러분 복음의 현장에는 항상 긴장감이 이렇게 도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여러분 영이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충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의 원수가 누굽니까? 원수가 누구예요? 마귀죠. 사탄 마귀죠. 사탄 마귀가 복음을 좋아합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원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할까요? 전혀 원하지 않아요. 자신의 영토, 자신의 수하에 그 심령들을 놓치시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복음을 들으면 마귀에게 붙잡혀있기 때문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죄를 여러분 건드리는 거예요. 그 알량한 죄 가운데 있었던 그 자존심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싫은 것이죠.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임을 말씀합니다. 이전에 여러분 누가 그랬을까요? 우리들도 그랬을지도 모르겠고요. 또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에 반역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몰랐어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열심을 다해서 하는데 지금 이단처럼 보였던 기독교에 대해서 자기가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 그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괴방자였고 핍박자였고 폭행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그는 여러분 고백하지 않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매우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자처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요? 자신이 얼마나 악한 죄였는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할 정도로 자신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면 무지하면 악한 자가 되어진 것입니다. 복음 전파의 과정을 또 살펴보면 어디를 가나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때 결정적인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갈라놓는 것이죠. 믿음으로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인 눈이 그때서야 이제 떠지는 거예요. 성경을 요즘도 우리가 새벽 예배 때 말씀을 나눕니다만 사람들이 어떨까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것이 지금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눈이 있지만 내가 영적인 눈이 닫혀져 있으면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귀가 있어도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지만 귀가 없으면 듣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께서 오늘도 감동을 주께서 어떻게 주시는 이 말씀을 잘 듣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게 주여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눈이 열려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동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또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자들은 거부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막게 되고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생으로 인도하는 복음이지만 무지하기 때문에 사단에게 붙잡혀 있기 때문에 강한 거부와 그런 반항을 하는 것을 봐요. 그러나 가끔 성도들과 대화를 나눠보면 참 우리 식구 중에 이 사람은 어떻게 변화될까 그런 말씀들을 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물론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 심령을 바꿔주실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마다 전도를 나가실 때마다 또 여러분들이 가정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보면 이 인간은 내가 어떻게 또 삶을까 그런 생각도 하겠지만 그러나 하나님 맡기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께서 택한 영혼이시라면 반드시 꼬꾸라져도 주께서 일으키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때로는 복음을 전할 때 혹독한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냥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증오심을 드러내는 많은 현장들을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5절과 우리 사도행전 14장 19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디에서 예수를 만났습니까? 다메섹에서 체포공문 가지고 가다가 그 다메섹 길가에서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죠. 눈이 멀고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를 받고 나서 비로소 그가 이제 자기가 얼마나 잘못 살아온 인생인가를 깨닫게 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하루아침에 바뀌어진 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어떨까요? 정말 표적이 되었던 거예요. 아니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됐을까? 참 궁금한 것도 있지만 저 인간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역자로 배반자로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를 그렇게 취급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람들을 돈으로 매수해서 바울을 어떻게 하면 죽일까 늘 이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지경까지 이를까요? 죽을 만큼,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을 만큼 돌에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중에 여러분 돌을 맞아 죽을 만큼, 오늘 장날에 가서 여러분 돌에 죽을 만큼 맞아서 피투성에 넣어진 채, 저도 여러분 그런 경험은 없지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모습까지 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나서 그들은 바울이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던져 버린 거예요. 그 당시 복음을 전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굉장히 위험한 일인가를 말씀하죠. 바울은 자신이 겪은 이 어려움들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7절에 보게 되면 그의 이제 간증입니다만 긴 말씀으로 자기가 어떻게 그 혹독한 그런 사역 속에서 있었던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뭐 다 읽어드릴 수는 없지만 이 말씀들을 보게 되면 그가 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게 되어졌고 40에서 하나 강한 매, 그러니까 이런 매를 5번 맞고 또 3번 태장을 맞고 1번 돌로 맞고 또 파선당하고 또 주야를 바다에서 지냈고 또 강의 위험, 강주의 위험, 동주의 위험, 이방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뭐 자지 못하는 것은 다반사였을 것입니다. 못 먹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출포 헐벗었다. 간략간략하게 소개되어져 있는 말씀들이지만 그가 겪은 그 일들을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상상이 되지 않아요. 바울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도 이 일을 감당했던 거예요. 도망을 다녀했고 육신적으로 굉장히 약해져 있었던, 그 지경이 있었던 사람이죠. 바울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뭐 강신자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성경이 똑같은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1차 선교 여행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뭘까요? 그 복음을 전하면서 시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마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자신을 보내셨던 성령을 의지해서 그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시작. 도사도가 우리에게서 그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저항이 여러분 그렇게 심할수록 그의 열정은 더욱더 빛나는 것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이 오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그렇게 하게 했을까요? 어떻게 그 많은 시련과 그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그가 굴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던 그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그가 어떻게 이렇게 돌변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어떤 교리, 그 교리에 대해서 이해가 되었기 때문에 변화된 것이 아니죠. 어떤 인간적인 감동을 받아서 그가 변화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을 바울되게 하셨던 것, 바울을 움직일 수 있었던 힘이 어디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던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 복음이 그를 변하게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가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대충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되었던 이런 모습, 사울이 바울 되었던 그 모습은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니 그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실 기독교 역사의 흐름을 거슬러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1세기 당시의 기독교, 어떤 체계화된 조직이 있었고 어떤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던 시대가 아니에요. 교회가 수적인 성장을 추구했다고 하는 그런 기록 또한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은 오늘 바울과 바나바 같은 이 평범한 인물들, 그 인물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바울에 의해서 이 선교 여행이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그 4차 여정까지 진행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뭘까요? 여러분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복음의 위대함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복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눈을 뜨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복음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가시죠. 오늘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바로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도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이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저항에서 그들은 여러분 후회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것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점인 것이죠. 자, 51절, 13장 51절 말씀 보실까요? 읽어봅니다.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니. 이런 복음을 전하지만 끝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들은 서슴없이 다른 곳으로 떠났던 것을 봅니다. 계속 이동입니다. 이동하고 또 이동하고 하는 모습이죠. 그들에게 있어서 여러분 그 핍박이라고 하는 일상이었어요. 그냥 일상이었어요. 오늘 난 좀 쉬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아니에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이것이죠. 또 나가고 또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시대와 우리들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이 있죠. 복음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분 숱한 그런 핍박과 환난과 시련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어마어마한 여러 그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점입니다. 시련이 닥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들의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으로 살아냈던 그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마태복음 10장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고는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사실 한 대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음을 예수님이 이미 예고하셨고요. 그런 삶 속에서 사도 바울은 그 여정을 계속 이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4장 22절 말씀을 보실까요? 또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라 쓰러있으라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다 하고 여러분 환난이 예고된 거예요. 그렇죠. 사단은 여러분 전도자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귀의 여러분 이 공격 대상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목회자이고 또 전도대원들이고 그렇습니다. 그냥 중간만 가는 사람들은 그렇게 여러분 쉽게 그냥 너무 완강하게 하지 않아요. 그냥 조금만 건드려도 넘어오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앞에 선자들, 리더십들을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사단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즉 그런 메신저들을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없애버리면 그 메신저가 그 메시지가 여러분 전파될 수 없기 때문인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의 역사를 보면 2000년 동안 마귀가 한 일이 뭘까요?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끊임없이 계속적으로 공격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어떻게 하면 낙심케 만들까? 이것이 사단은 매일매일 속에서 작전 전략을 짜고 어떤 사람을 낙심케 할까? 이것이 사단의 여러분 고단수의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낙심이 찾아오게 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멈추게 되거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닐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핍박이 계속되게 되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나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는 할 만큼 했어. 여기서 멈춰버리는 모습들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낙심이 무서운 것 같습니다. 반대에 계속 부딪히고 또 때로는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열매가 없으면 낙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길가밭과 돌짝밭에 뿌려지면 열매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이 있죠. 수고는 하지만 마귀의 격렬한 이 방해로 인해서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바울의 선교를 보게 되면 어떤 곳은 수고에 비해서 열매가 풍성한 것도 있고요. 어떤 곳은 열심히 했는데 고생만 진당하고 끝이 나기도 했어요. 길가밭과 돌짝밭은 곳은 아무리 수고를 해도 여러분 열매가 있으니까 열매 없는 것이 있죠. 그런데 어떤 것을 얻을까요? 저는 30배, 60배, 100배 여러분 결실을 거두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다 받아들이는 것도 아니고 모두가 다 막대하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요.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죠. 통보할 때에도 그렇죠. 그런 것을 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인 거예요. 내가 좋을 때만, 내가 영적으로 충만할 때만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1차 선교의 여행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온 삶을 다 드렸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이 말씀은 전도를 열심히 해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화가 임할 거야. 정신 차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렇게 겁주려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삶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한번 살아봐야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여러분 이런 가슴 뭉클함이 여러분 가운데도 있으셔야 돼요. 주일마다 만나는 것이 오늘도 주일이네. 이것이 아니에요. 일주일간의 삶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치열하고 또 생존 경쟁에 몰리는 삶이겠지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의 삶은 안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가지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좀 달라지는 그런 삶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십자가 메르베의 삶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고 경험한 사람은 여러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바빠서 못 나왔네. 내가 바빠서 전도를 못했네. 내가 바빠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지 못했네. 그런데 바꿔놓고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들 직장에 있어서 월급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의 어떤 보상에 대해서 보수에 대해서 그것이 여러분 걸려있는 문제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일은 여러분 죽자 사자 하잖아요. 근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있어서는 어떨까요? 그냥 다음 차선으로 볼 때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삶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반대에 부딪히고 어려움이 와도 가만히 있을 수 없게 하는 여러분 이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경험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싫은 소리 한마디 했다고 해서 나 이제 그만 나갈게. 나 안 할 거야. 쉽게 여러분 말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이 교회 아니면 내게 오라고 하는 교회가 없겠어? 이런 마음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을 보면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아닐까요? 우린 그런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뼈를 묻는 심정을 가지고 주께서 세우신 교회 이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야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복음을 위해서 많은 소리를 들을지라도 많은 사람들의 냉대가 있을지라도 내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야지. 여러분 이런 가슴 뭉클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시련을 겪는다면 그것은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입니다. 환난의 영광으로 보여야 정상인 것입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어서 이렇게 생고생을 하는가 한다면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면서도 멈추지 못하게 하는 비밀. 그것이 무엇일까? 오늘 사도 바울을 보면서 거기에 퀘스천 마크를 달으시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그리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오늘 바울은 험하고 이 까다로운 이 선교의 여정에 대해서 나중에 디모데에게 바로 디모데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읽어봅니다. 박해를 받은 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떤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죽을 고비가 많았던 사람이죠. 돌에 맞아 거의 죽게 되었는데도 몇 시간 후에 벌떡 일어나서 그 이튿날에는 약 50km가 되는 그 먼 길을 걸어가서 또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이 나가도 한참 나간 사람 아닐까요? 미친 사람 아닐까요? 누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의 손길이 아니냐. 그는 죽어도 몇 번 죽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그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음을 위해서 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세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사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길을 열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들 하나님은 여러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복음이 귀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역시 하나님께서 귀중히 다루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위험한 일을 만나지 않게 시련을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다고 탄탄대로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도 우리를 보시고 위로하시고 낙심치 않게 하시고 복음을 끝까지 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복음이 어떻습니까? 계속 퍼져나가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48절 49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음을 막을 수 있는 여러분 사단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화, 인종을 뛰어넘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다고 하는 여러분 이런 기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봐도 여러분 설명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앨런 크라이더는 그의 저서에서 교회 성장을 발효의 과정이라 이렇게 비유를 했어요. 여러분 발효되는 과정들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외견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 안에서 상승작용이 일어나고 그 안에서 엄청난 에너지가 생명의 역사가 태동되어진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처음 기독교가 그랬어요. 아주 미미해 보였습니다. 뭐 며칠 또 몇 달, 몇 년 그렇게 하다가 말 기독교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문화제국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였지만 그것을 인내의 발효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어떻게 드러날까요? 믿음은 인내로 드러나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잘 아는 말씀 5장 3절 4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에 대해서 섣불리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소망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조급하면 안 돼요. 예. 인내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런데 인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인내합니다. 상황은 갈수록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믿고 그냥 살아내십시오. 그렇죠. 그것이 인내입니다. 이리 따지고 저리 따지고 자꾸만 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내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늘 빠른 대답을 원해요. 조급한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여러분의 삶을 가장 어렵게 만드는 게 뭘까요? 생각해보면 조급증이 아닐까요? 그러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인내하고 장래의 소망을 우리 주님 안에서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인내하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여러분 기다려주지 않고 조급하셨다면 살 자가 있을까요? 이미 죽어도 여러분 10번 죽었을 것이고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한 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오늘 초기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인내를 배웠습니다. 어떤 결과를 스스로 조작하려 하지 않았고 자신을 핍박하는 자들과 어떤 육적인 여러분 그런 어떤 물리적인 싸움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가 내가 먼저 그 복음을 경험한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내가 그 복음을 가지고 실제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1세기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시련과 이 핍박 속에서도 인내했던 모습을 세상 사람들은 처음에는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인내하는 모습이 이교도들에게 큰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기독교가 여러분 안 될 것 같이 보이지만 오묘하게도 점점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금세 끝날 줄 알았던 기독교가 나중에는 여러분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온 세상 가운데 그렇죠.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처럼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교자인 저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이상한 인내가 이교도들을 신자로 만들었다라고 말이죠. 기독교의 성장, 이 교회의 성장은 여러분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는 그런 귀하고 신비한 때로는 이상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으로 복음의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경멸당하고 환영받지 못했던 1세기 소수의 그리스도인들 서서히 부풀어 오른 마치 발효된 그런 반죽과도 같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랄 것입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깨닫고 그 복음이 그대로 내 삶 속에서 살아내는 그 힘의 근원이 되었다면 그 안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쉬지 않고 이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세상이 여러분 AI 시대가 되고 첨단의 그런 어떤 시대가 점점 도래되고 있지만 어찌 보면 여러분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들, 복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날로그적인 정말 이것 가지고 될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슴 동무함이 있으시고 여러분 안에 주신 이 감동을 가지고 복음으로 인한 삶을, 복음으로 인한 여러분 정말 그런 귀한 일들을 감당해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명을 따라서 사도 바울의 그 여러분 여정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일하셨던 그 주님이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우리를 붙들고 일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우리가 위해서 삶을 사시고요. 우리 때문에 정말 복음이 어떻게 확정되어져 가는 것을 금년 또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 그렇게 쓰임받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할렐루야. 거기가 어딜까요? 여러분의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서 복음을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주십니다.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닌 것 같아도 주님께서 오늘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저 좀 붙들어 주세요. 인내할 수 있게 해주옵소서. 내가 받았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이 선명한 피의 흔적을 그들 또한 받고 주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일한다고 교회에서 상 주는 것도 아니에요. 금방 한돈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천국에서는 여러분들의 그 모든 섬김과 헌신이 귀한 상급으로 멸관이 될 줄 믿으시고 일 가운데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1차 선교에 사도 바울의 이 선교 여행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복음의 역사가 있었을까? 근데 성령의 역사고 복음의 능력이고 또 그런 가운데서 오직 주님을 신뢰했던 사도 바울과 이 바울의 여정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주님, 우리는 너무나 편하게 세상 살아가고 편하게 예수 믿는 것은 아닌지요. 거기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가슴에 떨림이 있습니다. 주님, 이제는 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복음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아내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고 우리 훗날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할 보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이끌어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 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